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6장 26, 27, 그리고 35에서 38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2025년 원하트 신년 금식성의 세 번째 말씀은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식성의 제목으로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 별로 안 맞는 주제이죠. 지금 줄이고 있는데 어떻게 결코 안 줄이냐.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또 미디어 금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신 줄로 압니다. 이미 먹지 않고 줄인 상태에서 오신 분들에게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제목에 역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먹는다고 줄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굶주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않는다고 여러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금식하며 줄이는 것 같아도 진정 만족하는 인생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사실 세계 역사를 봐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주요한 주제입니다. 어찌나 우리나라도 이 먹는 것이 중요했던지 우리나라 인사가 밥 먹었냐고, 식사하셨냐고, 이게 인사였죠. 뭐 다른 나라에 그런 인사가 있겠습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못 살았고 또 밥을 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밥은 먹었냐, 식사는 했냐, 굶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인사가 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만찬이라고 하는 것,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천국잔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오병이어 기적과 같이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를 맛보게 해 주셨어요. 물론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먹고 사는 문제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이슈고 경제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만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에만 매달린다면 바로 그것이
썩어 없어질 빵을 쫓다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하기를 어느 누구도 썩을 빵을 쫓다가 죽는 인생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굉장히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 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고 또한 다양한 요리를 맛보면서 즐길 수 있게 해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인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가 그것이 과할 때 혹은 그것을 주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존할 때에 항상 그 선물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우상이 되고 맙니다. 즉, 여러분, 음식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식탐도 결국에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욕이 자연스러운 거긴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욕구이지만 우리의 배가, 그러니까 우리의 위장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가 그들의 신이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 뭐 식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에서가 식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걸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자의 권리를, 그거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일이죠. 또한 창세기,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태초에 이 원죄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원죄라고 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음식과 관련돼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 가지고 그것을 따 먹었다가 우리가 모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겪든 가정이 겪든 지금 국가가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뿌리로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창세기 3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분과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끄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수치도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답변을 잘 못하시겠죠. 물론 지금 시국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긴 합니다만, 근데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 정말 행복해요, 나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려면 예를 들면 가족의 문제나 직업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인생에서 겪는 문제들이 없어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텐데 이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대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직업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걸로 다 오십니다. 대개 5손가락에 다 들어와요. 여기에서 벗어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완전한 행복이 무너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오늘 이 반역과 거역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핵심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만약 이 반역과 거역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다 두시고 깨끗이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이 모든 행복을 다 산산조각 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반역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바로 이 뱀의 유혹 때문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뱀의 유혹. 뱀의 유혹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이 뱀이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뱀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 간교하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간교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crafty라고 되어 있는데 교활하고 술수에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작과 속임수에 능하다는 표현이 간교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의미하죠.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각 사람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의 약점을 이미 다 프로파일링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통해 하면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근데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의 전략이 있지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전략의 뿌리는 또 똑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악마라고 하는 단어, 이 디아볼로스 헬라어인데 무슨 의미냐면 속임 속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짓을 낳은 아비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다루는 방법은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컨트롤합니다. 통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속이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의 지적인, 정서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속임으로써 우리를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움직이게 만듭니다. 조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고 있으면서도 속지 않고 있다라고 속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들이 자신이 속고 있으면서도 나는 속지 않고 있다라고 속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은 결코 속지 않는다고 속이면서 속은 상태로 계속 머물게 하는 데의 달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점검해 봐야죠. 나는 혹시 지금 속고 있는 게 없느냐? 확률상 걸려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사탄의 유혹에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저는 항상 내가 마귀라면 나를 어떻게 유혹할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생각합니다. 적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적의 입장에서 내가 선한 목적의 담임인데 이 담임을 나를 무너뜨리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무너질까를 생각해 보면요, 딱 답이 나와요. 자, 그럼 그걸 조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다라고 속이는 또 영역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마귀에게 뭔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 인정해요.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빛으로 비춰주시고 감춰줬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 감사를 해요. 감사, 재정감사, 사역감사. 그게 뭔가 감춰준 걸 드러내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혹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삼자를 통해서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자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행할 수가 없죠. 우리는 완벽한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감사 안 하는 거죠. 근데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약할 수 있음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기에 외부로부터 와서 재정감사해 주십시오, 원래 안 해도 되지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께 머물러 있고 날마다 동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물으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에 속고 있지 않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일 확신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확신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맞다 혹은 그르다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전략은 거짓말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데에 모든 에너지와 전력을 거기에 쏟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고 속이는 데 거기에 쏟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피해자예요. 좀 불쌍한 분들이에요. 건져내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속았다는 데 있습니다. 속았다. 꽤 오래 전인데 타기인 분이었습니다. 한번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3억 원 가까이 빚을 졌대요. 어떻게 그러셨냐고 했더니 투자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투자가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투자를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투자를 해서 남겨야 되니까 투자를 한 거겠죠. 그런데 투자를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사기였다는 거, 당신은 몰랐는데 나중에 당하고 보니까 알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주님, 이분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빨리 이것이 밝혀져서 하나님 회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나 사기 당기를 원한다 한번 손 들어.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마귀는요, 속이는 데 능통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기인지 속임수인지 우리가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탄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의 모습이에요. 야, 내가 이 사람만 만나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대로만 따라가면 나는 부자가 될 것만 같아. 이 사람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구나.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많이 속는 겁니다. 사탄이 만일 매끈한 아주 붉은색 피부에 뿔 달리고 나타나면 누가 속겠냐고, 거기에. 바로 사탄이라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분별하고 사탄의 악한 괴계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면 분별해야 되는데, 또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되죠. 사단의 전략은 유혹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뭐가 일어나게 한다고요? 원망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3장 1절입니다. 자, 아까 강교하였다까지는 제가 봤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모든 나무가 아니죠. 하나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뱀은 모든 나무라고 하여서 일단 말씀을 과장시키거나 왜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그렇게 대하시지?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면 다 줬겠지, 하나 뺐겠어?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 나를 사랑하시면 다 줬어야지, 왜 그건 안 줘? 이렇게 의심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신 것만 같은 생각을 들도록 이 사단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띄워보세요.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했나요? 그런 말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질 수는 있었어요. 근데 벌써 이게 마귀의 유혹에 들어갔는지 말씀을 하나 더 덧붙여버렸네. 나는 먹고 싶은데 글쎄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뭔가 서운한 마음이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만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죠, 그분이.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상해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 내 말씀을 어기면 그 결과는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넌 반드시 죽어. 예외는 있지 않을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걸 빼버렸어요. 죽을까 하느라. 이게 벌써 지금 마귀의 컨트롤을 당하고 있어요. 벌써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 의해서. 그래서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가 빠지고 죽을 까 하나로 바뀌고 서서히 지금 이 하와의 이 지성이, 그의 마음이 잠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80%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왜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뱀은 지금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을 자격이 있어. 너 자격이 있어. 그런데 너 봐라. 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너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실 수 있지? 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겠어? 너 나이쯤 되면 지금 이 정도는 가져야 되고,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 되고, 이 정도 포지션은 올라가 있어야 되고, 너 친구들 봐, 친구들. 너 친구랑 너랑 비교해보라고. 너의 지금 위치를 보면서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 지금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래도 말씀 그대로 살래? 너 그래도 말씀 순종하며 살 거야? 너만 손해인 거야. 교묘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각 사람의 취약점을 알고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이 파고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내가 뭘 가져야 되고, 내가 지금쯤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느 포지션에 있어야 되고, 뭘 누려야 되고, 지금쯤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망이 있어요. 전망이. 너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확신을 하는 거예요. 뱀이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압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마귀는 딱 갖고 있다가 그거를 딱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파고드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뱀의 유혹은 자기 연민에서 와요. 자기 연민은 유혹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혹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연민은 내 신세를 봐라. 내 인생을 봐라. 이게 뭐냐? 이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내가 이 정도 대우 받아야 되는 내가 지금 뭐냐? 그래서 교만의 쌍둥이라고 그래요. 쌍둥이. 교만이 나는 자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연민.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것도 하나의 그거지만 자기 연민도 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연민은 감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건 많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거부하고 내가 갖지 아니한 그거에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뱀의 유혹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동산에 지금 다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단 하나 빼고 99.9%를 다 줬잖아요. 근데 왜 0.2%안 가진 거에 그렇게 집중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봐라. 왜 그렇게 만들게 하냐고요. 사탄은요,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감사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을 물리치거든요. 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자기 연민이 떠나가고 유혹이 올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떠나간 줄 아십니까? 찬양 중에 찬양에 바로 감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찬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했잖아요. 그 뭐예요? 하나님, 나의 여건과 형편에 상관이 없이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모든 걸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찬양이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 찬양을 누락시켰다, 어느 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바쁘다 보면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네, 찬양을 듣지도 못했고 부르지도 못했네.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바로 그때 마귀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때 바로 자기 연민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넌 자격이 있는데 네 인생을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뱀에 지금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순간, 감사하지 않는 순간 이제 이어와 똑같은 겁니다. 나 잡아먹어라. 뭐라고요?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뱀아 나 잡아먹어라 하는 거라고. 매일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연민과 원망과 빠지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자, 사탄이 이제 이렇게 자기 연민이든 뭐든 유혹했는데 얘가 딱 넘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예 그냥 말씀을 아예 그냥 바꿔버립니다. 말씀을 아예 그냥 바꿔버려요. 그것이 4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와,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뱀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둘 중에 하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이 있어요. 이게 맞으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지 마! 어떻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 반대하시고 막 기독교 싫어하시는 분들은 진리라는 것이 다 상대적인 거죠. 어떻게 절대 진리가 있어? 여러분, 그것도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배타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너희가 나무 열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유혹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완전히 속았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선과 악을 모릅니다. 인간은요, 타락해서 이 타고난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아이들 키워보면 알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 거 그냥 내 것만 이러고 태어나요, 아이들이. 야, 넌 정작 아담의 후손 맞다. 야, 너 하와의 후손 맞다. 애를 키우다 보면 알아요. 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 키울 때. 우리 다 마찬가지거든요. 선과 악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무지에서 어둠 속에 있는 자랍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정확하게 속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게 너의 진정한 자유다. 너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금식하지 말고, 말씀 보지 말고, 너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되잖아. 너가 너 인생의 왕이 되면 되잖아. 왜 누구에게 그렇게 비굴하게 가가지고 뭐 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라고요. 네 인생 네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조롱이라고요.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받는 조롱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가 돈과 재물과 권력을 가져봐. 하나님 안 부러워.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려. 그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오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재산을 모으려고 막 중요하고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너 다 종속되는 거야. 너 매이는 거야. 너 평생 그러고 살 거야? 맨날 이 말씀 봐봐.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마. 맨날 허관을 하지 말래 맨날. 여러분 십계명 보세요. 내 앞에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탐내지 마라. 맨날 하지 말래. 아예 나 못해 먹겠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적 없었어요, 여러분? 가끔 옛날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율법에. 까다로워. 음식도 뭐 먹지 말래,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막 매개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죠. 답답하니까 너의 무한한 잠재력을 풀어줘야 돼. 억누르고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 살아, 하나님 떠나서 살아. 그게 너의 자유함이야.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게 이 창세기 3장 4절의 저의 주석입니다. 주석. 지금 막 풀어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많은 이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어. 이걸로 수많은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과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지금도 여기에 지금 다 속고 있어요.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순종은 속박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마귀가 바꿔놓은 말씀을, 거짓을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완전 유혹을 받았어. 설득이 된 거예요. 나 설득당했어. 어떻게? 나 설득당했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설득당하니까 먹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따서 먹고, 아니 혼자 먹지 왜 남편을 왜 줘요? 또 남편을.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기단도 부부 사기단이 이렇게 많은 거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또 그걸 줘. 아니 그러면 남편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혼내야 되잖아. 말없이 먹어도, 말없이 먹어.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열매를 먹었고요, 그 말씀을 어겼고요, 뱀에게 속아 조종, 통제,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도 함께 먹었어요.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인류의 목표거든요. 사실 영생, 모든 지식을 알고 생명을 만들 수 있고 창조될 수 있는 걸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 벼 하나 만들지 못해요. 씨 하나 만들지 못한다고 아직.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인류가 고통당하는 바로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버린 거, 말씀에 불순종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된 것,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고통의 여러분 근본 원인입니다. 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우리의 지금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죄의 본질은 하나님만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 되죠. 우리 악한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마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도 우리 안에 사실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자신의 삶과 고통과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정도 막혀있고 건강도 무너져 있고 좀 이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게 뭐가 소용이 있느냐.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자기가 벌써 방향을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말이 요청이지 사실 본인이 왕의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어느 위치에 가서 어느 때 이렇게 되는 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내가 정한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미리 다 정한 거 아닐까요? 누가 왕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분이 계셨어요. 직장이 안 되고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저에게 직장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근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왕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다 어젠다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주님이 좀 도와달래요. 주님은 그분의 종이셨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 이러저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이 진짜 왕이십니까?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인도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셔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도님입니다. 성도님을 원하십니다. 성도님을 온전히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 하와 같은 상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말씀의 자리에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할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유혹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여러분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아니라 왜 하와에게 왔을까요? 하와는요, 아담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가 돼요. 즉 하와는 직접 듣지를 못했죠. 누구에게 전해 들은 겁니까? 아담에게 전해 들은 거예요. 아, 그거 먹으면 죽는데, 뭐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뭐 빠뜨렸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이 하와의 말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냥 죽는다고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 있고,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누구를 공격해요? 말씀을 아는데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을 공격할 수 있죠. 아버지나 어머니 리더니까. 그럼 뭐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가장 취약한 자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소떼가 있어요. 이렇게 누떼가 있는데 누굴 공격해요? 바깥에 튀어나온 어린 누떼 혼자 튀어나왔어. 가장 약하지. 거기가 하이에나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아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으면요, 바로 그것이 마귀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하와에게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부부가 동참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거역과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를 먹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 무안공항 사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와서 합동조사단이 원인을 파악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콘크리트 그 언덕, 그 둔덕으로 갔답니다. 바로. 왜 그게 거기에 있냐 이거야. 활주로에 있어서는 안 될 콘크리트 구조물이 왜 거기에 있냐. 바로 거기서 조사를 하더래요. 오늘 기사에 나왔는데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초까지 이어진 이 콘크리트 둔덕 강화 공사가 설계업체의 잘못된 설계를 한국공항공사 그대로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원래 2020년에, 그러니까 사고로부터 한 4년 전이죠, 본래 설계 지침이 이거였대요. 부서지기 쉽게 만드는 방안을 확보하여 해라. 어떻게 해요? 부서지기 쉽게, 비행기가 충돌해도 부서지기 쉽게 하는 그 방안을 만들어서 하라고요. 이미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그것을. 그런데 막상 콘크리트 구조물을 더 강화를 했어요.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 강화된 구조물이 이번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설계한 대로, 지침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179명이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지침만 지켰어도, 이거 그대로 두면 항공기 만약에 상태가 어떤
추락 상태가 나서 활주로에 쫙 나갔을 때 부딪히면 죽으니까 이거 다 그냥 부딪히면 그냥 깨지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지침이 왔다고요, 벌써. 근데 하지 않았어요. 누가 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기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게다가 작년에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19번 활주로, 사고가 난 활주로입니다. 2차례 이용 불가, 여기 하면 안 된다. 지금 활주로 공사 중이라 너무 짧아가지고 여기 이용하면 안 된다라고 2차례나 불가 판정을 냈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국제 노선을 늘렸죠. 12월 초에 국제 노선을 늘린 바람에 지금 또 참사가 난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국제 노선 안 늘렸으면 되잖아요. 기다려주면 좀 되잖아요. 활주로 좀 길어질 때까지. 계속 이런 일들이 쌓이고 왔는데 무시하고 그러다가 그 소중한 생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정말 이런 사고가 또 벌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어기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왔어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계속 싸움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 서로 용서하라, 화합하라, 기도해라, 품어주라, 말씀이 많잖아요. 내가 너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없어요. 막 싸운 거예요. 자, 불법을 행했어요. 자, 그럼 결과가 뭡니까? 죽는다 그랬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그걸 다 봤어요. 어린 자녀들이 다 봤다고, 그 교회의 상황을. 제가 가서 이 다음 세가 너무 안 됐어요. 이 사실 집단 트라우마를 당한 거예요. 아이들은 말은 잘 안 하지만 집단 트라우마를 당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말씀으로 회복시키려고, 거듭나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그 중에는 주님 만나고 회심한 친구도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대다수는 그렇지 못했어요. 대다수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태에 대한 고스란한 피해가 누구에게 가서 다음 세대에게 간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주님, 이 아이들은 어떡하냐? 목회자의 권위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목회자의 권위가 다 무너졌다고. 무슨 말을 듣겠냐고. 목회자가 새로 와도 이미 봤는데 그거를.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싸울 수 없죠. 어제 박병 목사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일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안 계시네. 계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라도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근데 아이들이요, 어려 보여도 다 안다니까요. 전 지금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잖아요. 창세기 3장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했어요. 메시지가 너무 단순해요. 명확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진리와 거짓과 빛과 어둠의 치열한 싸움이 24시간 360일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와 세계적으로 계속 이 싸움이,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유혹과 속임수로 사람들의 삶을 속이고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너무나 아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의 정체 중에 하나가 거역의 영이다. 거역의 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는 거역의 영이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거역하고 상사에게 거역하고, 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거역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3장의 문제가 그대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최초의 저는 먹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이 말씀해 보십시오. 들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말씀 오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들으셨어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게임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뭐하고 있습니까? 거역하고 있어요.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대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교회도 죽고.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육신의 어떤 소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한 게 아니고 너무 낮은 것에 쉽게 만족하기 때문이다. 음식이 주는 쾌락, 게임이 주는 쾌락, 뭐가 주는 쾌락, 거기에 너무 쉽게 거기에 그냥 만족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순종해 주는 기쁨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보다,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너무나 하찮은 만족,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육신의 소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령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지금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산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 즉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진짜 순종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 첫 번째 뭘 얘기하셨어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으로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자기 부인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입니다. 초기 감리교들, 존 웨슬리를 비롯한 초기 감리교들이 영국 전체를 바꿔놨어요. 완전히. 그 몇 명이 나중에 부흥해가지고 영국을 바꾸고 미국까지 다 바꿔놨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냐 했을 때 존 웨슬리가 5가지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옛날에는 1년에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자주 성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성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만찬이 세 번째. 네 번째가 금식이에요. 다섯 번째가 소그룹, 우리로 얘기하면 속회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이 다섯 가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육신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마귀가 가장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굉장히 무시하게 만드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금식의 영역입니다. 이 네 번째를 거의 삭제해버렸어요. 이 금식은요, 육신의 소욕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성령에 민감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더 가까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금식의 역할이에요.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애통한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음식이 우상이 되면 금식과 기도를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끼라도 굶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배가 막 죽을 것 같다 그러죠. 나 죽을 것만 같아. 음식을 넣어줘. 막 그러잖아요. 두 끼, 그러면 세 끼, 막 이러다 나 죽어. 막 이러잖아요. 속에서 막 외치죠. 막. 안 그래요? 막 저는 막 외치더라고. 막 제 그 위가 저를 막 얘기를 해.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저를 막 명령해. 저를. 제가 가만히 있어. 너 내 종이야. 내가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지. 어디 혼내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음식에 의존을 한다는 것이죠. 귀신의 세력들이요, 금식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굉장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폭발력이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고 계속 먹는 거에만 예속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성령이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그의 금식 생활 때문에 굉장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 대적의 영이 똑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에도 완전 지배를 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가하기를, 천국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막 칭찬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의 말씀에 회개하라 말씀에도 반응하지도 않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금식을 했을까요? 춤춰야 할 때 춤추지 않고, 또한 슬퍼할 때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하여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직접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오셨어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자기는 알아봤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쟤 뭐야? 예수래. 아유, 걔는 뭐 나사렛 뭐 시골에서 자랐잖아. 이런 식으로 그분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들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너무 애통하니까 그가 뭐 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들린 겁니까? 그 사람이 들린 겁니까? 누가 정상이에요? 누가 비정상이에요? 지금 비정상이 정상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정상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알아봤잖아요. 세례 요한이 길을 예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 그 안타까운 상황에, 자, 그러다가 너희들 다 죽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금식하며 주의 길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주님, 저들이 저렇게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비정상적인 상황에 결코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마음 아파했어요. 어제 한 어머니가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막 그렇게 막 우시는 거야. 막 무슨 일이냐 했더니 딸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기도받으려 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서 엄마가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분들이 계시죠.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예수님 안 먹고 죽어간 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금식하며 주의 마음을 느낀다면요,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만 생각하면 하나님, 그 영혼 어찌하시렵니까?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기사의 제주항공 기장의 마지막 모습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사진에 나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충돌 바로 전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콕핏 그 앞에 위를 만지면 어떻게 해서 이 지금 181명의 영혼들이 달려있는데 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살리려고 끝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영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인생 생각하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찍혔어요. 제가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생명의 문으로,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주님, 저의 모습은 과연 저분의 모습과 같습니까?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하여, 다음 세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저의 모습이 저 모습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라고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요,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금식한 것이죠. 세례요한이 사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래요. 와, 뭐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무슨 기적 행했습니까? 무슨 능력 행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의 사역에서 어떤 나오는 기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왔냐면 금식과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복종, 그분과의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라 전하면 돌에 맞아 죽든지, 사람들이 뭐 조롱하면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금식하며 그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 주님은 칭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금식과 기도가 왕성할 때는 부흥했지만 이것이 쇠퇴할 때는 똑같이 교회도 쇠퇴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뭐가 열립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영적 돌파구 열리잖아요. 여러분, 막혀 계십니까? 뭔가 관계가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만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금식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돌파구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데 그 기도를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노선을 바꾼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2세기 반 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가 되었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서인데 바로 역사적인 금식 기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금식 기도의 열매, 선교사역의 산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개신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우리나라 1884년이에요. 100년 후에 3만 개가 넘게 되었습니다. 평균 매해 300개의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진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바로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 금식. 옛날에는 뭐 그냥 밥 먹듯이 금식하셨죠. 밥 먹듯이 금식 뭐죠? 하여튼 그냥 뭐 틈만 나면 하여튼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원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기도원, 금식 기도원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쇠퇴한다 그러잖아요. 뭐가 사라졌어요 지금? 금식과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동시에 가잖아요. 같이 갑니다. 한 교단의 통계 10년간 1057개 교회가 폐쇄를 했답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하나님께 굶주려 있기보다는 육신의 배에 더 굶주려 있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식은 우리 영혼을 풍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2차 대각성 운동에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1742년이었습니다. 이 부흥이 온 세계로 흘러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하다가 그가 요청한 것이 금식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 상황이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보다도 사역자들이 은밀한 금식 기도는 물론 함께 금식 기도 자주 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의 사역자들이 자주 함께 모여 며칠씩 간절히 금식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공급하실 특별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를 지금보다 3배는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현장 속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요청했던 기도와 금식에 대한 요청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야,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금식할 때 금식을 당연히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0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아니 목사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신랑을 빼앗겼다 하십니까? 물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주님이. 그런데 그분은 성령이시고 그분은 보증으로 와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증금이 뭐죠? 보증금을 내면 내 거는 맞는데 아직 내 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셨지만 아직 완전히 오신 건 아니에요.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고요. 재림하셨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내가 재림한 예수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래 왔다는 거예요. 안 오셨어요. 아직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신랑을 빼앗긴 상황에서 주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때 금식하는 시기다. 주님이 다시 오도록 마라나타 주겠어요. 다시 없어.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 달라라고 그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라고 하면서 금식을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주와 따로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행할 때에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려움은 믿음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감각으로 보려고 해요. 뭔가 내가 만져줘야 되고 느껴줘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의 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육신이 너무 민감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함으로써 금식할 때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지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가 분별이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셔야겠죠. 금식기도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돕는 데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40일을 하셨어요. 결코 줄이지 않는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빵이신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바로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유혹하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버려라. 근데 바로 이것이 마귀 유혹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육신의 수욕을 금식으로 눌러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금식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수욕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성령께서 금식해야 된다. 마음을 주시잖아요. 안 힘들어요. 별로. 밥을 먹어야 되나 싶어요. 밥 생각이 싹 사라져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린다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뭘 줬다고 말씀하셨냐면 보십시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때문에 주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자,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그 일을 다 뒤집으셨어요. 예수님 뱀의 일을 뒤집고 낙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거짓을 심어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를 통해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 거짓을 제거하십니다. 아담은 나무에 관한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둘째 아담 예수님은 나무에 대해서 순종하시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거짓과 거역에 대한 죄를 그분이 받으신 거예요. 사탄이 첫째 아담에게 갔듯이 둘째 아담이 예수님께도 갔습니다. 첫째 아담이 불법을 행하여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서 순종하여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 에덴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우리 대신에, 우리가 불법했잖아요. 불법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 대신에 불법한 자가 되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법한 우리를 대신하여 본인이 불법한 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로 그 나무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는 멸망치 않고 진정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그 행복이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첫째 아담에 의해서 상실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의 빵으로 모시고 그분을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영생을 얻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여러분, 이 양식이 뭘까요? 이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어요. 주님의 양식.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 삶이에요. 결코 줄이지 않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내가 너희를 토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 내가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 라고 하면서 볼지어다 라고 하시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뭘 먹겠다는 거예요? 뭐가 안 나왔어요. 뭘 먹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뭘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런 미지근한 상태로 있었지만 내가 너로 들어가서 이제는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거야. 그것이 내 양식인데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리하여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삶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 제주항공 기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마지막에 동체 착륙을 참 잘하셨어요. 정말 안정적으로, 야, 동체 착륙을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어요. 콕핏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대한 피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장의 형의 편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형이 동생에게 쓰는 거예요. 우리 왔다. 외로이 사투를 벌였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어. 이제
따뜻한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고마웠고 미안하다. 형이 동생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참 잘했다. 넌 충분히 잘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정말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내가 너의 인생으로 인하여서 참 기뻤다. 너의 존재로 인해서 너무나 기뻤다라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맞이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또 생명의 빵을 먹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 오늘 우리 말씀을 결단하여서 말씀을 어기는 것이 반드시 죽는 것임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인 걸 알고 순종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괜찮은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만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성을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그 사랑 한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분은 변치 않는 사랑을 함께 하십니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3장에 로마서 8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행실대로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에 행했던 우리의 육신의 죄악들과 습성들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2025년 새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에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러다 또 넘어질 거야, 누가 준 겁니까? 마귀가 지금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약속된 것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마귀의 속임수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귀의 모든 속삭임과 속임수와 거짓을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쫓아내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스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모든 나스란 거짓의 영과 고용의 영혼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멋지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소멸하와 아버지 하나님 받을 속에 없는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만족하며 살아가는 때까지 하나님 숨겨리여 소멸하는 분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으면 죄의 종말에 우리도 소멸하는 분이시여 우리는 죽었습니다.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성령의 불과 바람이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성의 본문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이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가 주님이신데 뭐가 부족합니까? 주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분도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여 2025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보정으로 이미 와 계신 주님만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생하며 주님 안에 만족함을 누리며 영원히 줄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안수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구별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금식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어린 양이 왔잖아요. 눈앞에 볼 수 있잖아요. 만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를 배척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것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예비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2025년도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히 남을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굶주리지 않은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2025년도 주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두 손 뻗으시고, 주여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의 예언의 통로로, 영혼을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2025년도가 되어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주소서. 주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2025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